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 세 번째 시간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고 또 기쁨과 또 기대를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네, 같이 지도 그리기를 먼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신만만하신 얼굴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얼굴도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 대륙의 그 지역 나누는 거 몇 가지 있었죠, 그렇죠? 네. 아마 지금 조금 어려우실지 몰라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잘 안 돼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잘 되겠지. 약간 좀 아침에 분위기가 약간 좀 긴장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또 외워오신 게 있으면은 그려도 보시고 지역을 또 나눠도 보시고 부분도 지어보시면 이게 또 저희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또 매 시간마다 하니까 조금 부담 가지시고 그리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씩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 지도 그리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가지고. 차가 막히네. 지금 이지아 선생님, 이지아 집사님 빼고 다 오셨거든요. 따로 연락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네. 좀 외워 오셨습니까? 외워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덜 외우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일단은 그 지역들이 좀 친숙해지셨죠? 아무래도 그 이상한 뭐 지하 뭐 이렇게 끝나는 지역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친숙해지셨어야 됩니다. 친숙해지시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신약 성경 특히 나오는 그 지역들 도시들 보면 아 여기 내가 알지 뭐 그러면서 그런 단계까지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시면 그래서 좀 편안하게 생각도 해보시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 뭐 이렇게 뽑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처음에 한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생소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부터 추가되는 것들은 사실상 처음에 외운 이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도 짧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려보셨죠? 네, 해보셨으면 저도 간단하게 해보면 제가 약간 설명드릴 때 3등분 느낌 조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여기 자르고 수리야 이만큼 해가지고 길리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갑바도기야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여기가 비두니아 여기가 갈라디아 그리고 여기를 무시야, 여기를 루기야, 여기를 반빌리아, 여기를 브루기아, 여기서 북으로, 왜 여기 나누고 빠,
여기 나야. 첫 글자만 쓰니까 더 쉬워 보이고. 이게 이런 지역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딱 남으면 그 지역이 한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릴 계속 몇 시간, 첫 시간부터 4시간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노력해 보시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저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맨 처음에는 3,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 이후에 교회의 큰 성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2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 사도들도 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2번이나 이제 투옥되는 2번의 투옥이 이제 이쪽 저쪽에 또 한 번 2번 이렇게 있었고, 또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 설립되고 성장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이제 위기도 찾아왔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첫 번째 위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투옥 2번 빼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성령을 속이고 땅의 판값 얼마를 감추어서 했던, 그래서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었고, 또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에 대한 부분들. 스데반이 이제 7 집사가 뽑히기 바로 전에도 이제 위기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매일마다 받게 되는 그 도움, 그거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있었던 그 분쟁, 거기서부터 7 집사를 세우는 일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위기에서 다시 이제 부흥과 성장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7 집사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7 집사 다 기억하실 필요 없다. 그 어려운 일, 사실 어려운 일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저도 다 모릅니다. 뭐 보면 당연히 알지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적혀 있는 그 스데반도 이제 지난 시간에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이름만 몇 번 나올 뿐이지. 죽었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인물인 빌립,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그 7 집사에 대한 것들은 뭐 충분하게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제 오늘 좀 대두되게 나와요. 중요하게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후반부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스데반과 빌립은 조금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이 인물로 따졌을 때는 진짜 베드로 중심적이었던 거를 아마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설교도 베드로가 했었고,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항상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빠진 사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이제 베드로 중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내용까지가 베드로 중심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몇 가지의 짧은 뭐 인물들의 에피소드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베드로 중심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베드로 중심적인 그 사도행전 전반부고요. 다음 시간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울 중심적으로 연결되고, 오늘까지가 이제 베드로 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좀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물 이제 뒤에 있는 거 3번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본문 들어가면서 살펴보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지도에서 몇 군데 추가해서 도시들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도시들 거예요. 주요 도시.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만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다 나눴고 주요 도시, 이 주요 도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수도라고 할 만한 것도 있지만 이제 성경이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뭐 데살로니가 또는 뭐 고린도 약간 이런 도시 정도들만 찍고 그래서 여기 지도에다 6개 도시만 추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오늘 배운 6개만 외우시면 돼요. 네, 오늘 내용 그래서 8장부터 조금 주요한 내용들과 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 같이 나누면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고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울이 딱 등장하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8장 1절 중반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과 연결해서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각하게 강력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은 일로 인해서 그 정황상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정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이제 겉으로 강력하게 표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죄목이 생긴 것들이 사실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그런 성전에 대한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도전, 뭐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그 죄목들과 같이 스데반 역시 받았고, 스데반이 정말 처참하게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그 일들이 되게 분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분노가 표출돼서 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핍박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도들 외에는 이제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그리고 이제 그 넓은 멀리까지 다 이제 분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핍박 때문에 도망치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현실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걸 조금 영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뜻하셨던 그 복음의 그런 결국에는 그 확산, 복음의 이제 종착지가 땅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이제 제자들과 유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계속해서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직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셨고 결국 그것이 이제는 멀리까지 확산되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근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참 저희가 이제 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유치부 설교가 지금 이 초대교회 딱 요 모습이에요. 여기 부분을 지금 선호 인원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1등 참 이 사울을 생각해 보면 1등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합니다. 뭐 엘리트 그런 1등이라기보다는 박해자로서의 1등. 진짜 이 사울이 얼마나 도끼를 품고 자기 유대교회 열심히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는지 성경에서 중간중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거짓 증인들의 옷을 맡아두는 사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도 짧게 등장하지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조금 이따 이 사울의 회심 부분도 나오지만 이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핍박자로서 1등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사울이 좀 이름이 혼동되기는 하는데 이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렇게 3번 연달아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방자, 박해자, 비박폭 저희 이렇게 외웠거든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근데 스스로 그런 모습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를 좀 찾아봤어요. 이 잔멸하다. 솔직히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기는 하잖아요. 잔멸하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와닿지 확실히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이 잔멸하다라는 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황폐화시키는 모습 그런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멧돼지가 사나운 멧돼지가 배고픈 멧돼지가 포도원에 상상되시죠? 내려와가지고 포도원을 막 해집고 막 다 무너뜨리고 다 못쓰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잔멸시킨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울이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잠깐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이후에 8장 4절부터 이제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이 사역이 되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고 되게 중요하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한번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쭉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8장에 있는 빌립의 전도, 사마리아 전도가 그 성취 가운데 들어가 있다. 분명하게. 뭐 사실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뭐 사마리아서 전하고 저기 위에 뭐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점점 나가서 전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1장 8절의 그 명령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싶은 그 의도가 조금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한 이 사마리아 전도가 들어가 있고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되겠지만 9장 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전도 1, 2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뒷면이 이거네요. 뒷면에 앞면 맨 끝에 9장 끝에 보면 이 베드로의 전도 1, 베드로의 전도 2 해서 루다와 요바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 루다와 요바가 어디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해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다 사마리아 지역. 근데 이 루다와 요바가 어디쯤에 있냐면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루다고 여기가 요바입니다.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저기 그 지중해 해변 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유다에서 이제 끝부분, 유다에서 끝부분.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베드로의 전도, 베드로 중심적이기 때문에 기록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좀 바라보냐면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누가의 기술, 누가의 의도를 볼 때 이 부분이 이제 유다의 끝부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다의 끝부분, 온 유대에 여기가 포함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성경 공부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13장 다음 시간부터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공부를 좀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빌립의 전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요. 근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하면 가깝잖아요. 유대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여기가 그 통일 왕국,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에 그 왕국 지역이잖아요. 가나안 땅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 조금 위에 여기 뭐 갈릴리 호수 있고 사마리아가 좀 너무 높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 지역이 다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땅 분배 받고 하는 다 사마리아 지역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 보면 뭐 역사가 여기 북이스라엘 멸망하기도 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뭐 다시 포로로 와가지고 이 구약의 역사에 있는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딱 보면 이 사마리아가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동족 나라였잖아요. 동족 같은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이 사마리아가 되게 기피 대상이 돼요. 기피 대상.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사실 사마리아가 여기쯤에 있어야 되고 여기 갈릴리가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보면 자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랑 여기 갈릴리 지역이랑 유다 지역은 친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정말 막 이렇게 막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개 쳐다보듯이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이 신약 시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 가운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이제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느냐?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유다 그 가운데 낀 사마리아가 왜 이런 기피 대상, 왜 이렇게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배운 분 잘 아시죠? 이거 구약 시대별 역사에 정말 제가 몇 번 말은 네? 아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 지역인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있었던 이 지역이 맨 처음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구약 시대 때. 여기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정치 방법이 말살 또는 그 지역 자기네 지역의 사람들을 거기다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시킴으로써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아수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 그 외에 이방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주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혼혈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혼혈, 그들의 표현은 잡족이 돼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남유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이 뭐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느헤미야, 뭐 스룹바벨, 뭐 에스라, 느헤미야로 시작된 포로 귀환 시대 때 이미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게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성전 짓는 데 도와주고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너네들 됐다. 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좀 다스리고 있고 하는 그런 이제 민족적인 대립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뭐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것도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갈릴리 사람인 당신이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여기에 있는 그 배경들이 다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아무튼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사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마리아에 가면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쉽게 받지 못하고 되게 막 또 이 빌립 지사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수는 있지만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또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 되게 자주 등장하죠.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자칭 큰 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런 시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속이는 게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런 능력보다 실제적으로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었던 그 능력들이 훨씬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 집사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멀지 않잖아요.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하느냐, 베드로 중심적인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돼서 이 사마리아에 진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그들이 큰 기쁨이 그 성령을 통한 그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이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 받기를 구했더니 성령이 임했는, 그래서 진짜 진실된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마술사 시몬의 에피소드가 하나 짧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도 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한테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그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느낌이죠. 시몬에게, 아무튼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사실 이거를 그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본다기보다는, 학자들은 이 자기에게 임할 재앙이 두려워서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학자들이 꽤 많이 있다, 뭐 이런 자료를 좀 보게 됐습니다. 두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와 이 지역에 내려가면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맞춰지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레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참 이 부분에서 설교를 이제 시흥교회 와서도 이제 다른 본문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한 부분이기는 한데,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곳에 이제 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가운데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제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거기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의 가사는, 구약 시대의 가사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블레셋이 구약 시대는 여기 이렇게 거주했거든요. 그러면서 5개 연방 그 도시 국가잖아요. 도시 연합 국가. 그 중에 이제 그 5개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였어요. 그때 이미 과거부터 가사는 되게 중요한, 되게 성장한 도시였거든요. 가사 이쪽 끝에 있어요. 가사.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요 가사로 이렇게 방향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깐. 근데 일어나 가서 갔다라고 해요. 일어나 갔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실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좀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자를 부르셔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나 교회를 세우게 하셔가지고 거기가 엄청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오고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고 가르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딱 불러다가 너 여기 딱 그냥 내려놓고 지금 저쪽으로 가라. 근데 가라고 하는 곳도 미지의 곳이고 광야길이고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연 내려놓고 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는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주에 사절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진짜 주의 사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마리아에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마리아에 할 일이 진짜 많았어요. 이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성경 공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딱 해야 될 때에 탁 내려놓고 이제 내가 명하는 그 광야길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곳으로 이제 빌립이 순종해서 갑니다. 자, 이 빌립이 가요. 가서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의 에디오피아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어디였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좀 지도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애굽이고 애굽의 그 밑에 쪽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당시 에디오피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거기가 에디오피아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엄청 먼 곳이에요. 근데 그 엄청 먼 곳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자, 그 사람이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를 이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에게 만나게끔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고 그 수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니까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사야의 글. 그래서 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30절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면서 읽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 타이밍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 당시의 해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결국 그 복음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중에 가서야 이제 점점 이것들이 점점 깨달아지게 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53장을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 누구냐? 첫 번째 누굴 것 같아요? 이사야 본인 자기 본인으로 해석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 당시에 전승으로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제 질고를 지고 가는 이 양의 모습이 이사야 본인의 자신의 모습을 적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연약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에는 이사야서 이후에 고난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연약하게 되는 고난 받게 되는 그런 종의 모습들이
예언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본인이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본인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두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빌립 집사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제대로 해석을 해 줌으로써 결국 이 복음을 얻게 된 이 에디오피아 북고 맡은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복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39절 말씀, 8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내시의 반응이 중요한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시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복음을 접하게 된 이 내시에게 기쁨이 있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 속에서도 복음을 얻게 된 그 지역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어디에서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사마리아가 복음을 얻게 된 다음에 기쁨,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사자가 빌립을 끌어가서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이후에도 복음을 얻게 된 그 내시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의를 한번 하셨을 때 딱 그 타이밍에 저희는 이걸 배웠거든요. 작년 딱 그때 이제 큰 기쁨.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큰 기쁨.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한 기쁨인데 사실 여기 사도행전 이 빌립 집사가 전한 그 복음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통한 기쁨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빌립이 이런 다음에 방금 전에도 읽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해서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이 아소도가 어디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소도라고 하는 것, 그 구약 시대에도 지명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스돗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 구약 시대의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도 블레셋의 그 주요 5도시 중에 한 군데가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쯤인가? 이쯤에 있습니다. 아스돗. 그 아스돗. 지금의 신약성경 이름으로는 아소도. 거기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여기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위쪽 지역에 있는 이 가이사랴 해안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연안 가이사랴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쪽에 있어요. 내륙 쪽에 있는 다른 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지역.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한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가이사랴 큰 도시인데 여기는 저희가 그리기 중에 지도에 나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동 경로 중에 여기가 포함되기도 하고 지금 빌립 집사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북상해가지고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라고 40절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이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여기서는 끝나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가 바울을 영접해서 바울과 같이 며칠 지내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빠졌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장에서부터 전도 여행 1차, 2차, 3차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체포되거든요. 체포되기 직전에 머물렀던 지역이 이제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 머물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 머물 때 이제 이 빌립 집사
오늘 본문 오늘 내용에서 활약한 그 빌립 집사가 머물고 있었던 그 가이사에 가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뭐 그렇구나 이게 연결되는구나 뭐 흥미롭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오늘 이야기에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했다라고 끝나고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복음 하다가 결국 가이사랴에 만나게 되는 이 시점이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짧았을 것 같아요. 저희 성경 읽으면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뭐 바울대가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가이사랴 집에 도착했을 때 빌립과 이 사울이 만났는데 그 기간 오늘은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맨 끝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몇 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다 적어놨나? 20년 이상 걸려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랜 기간인데 이제 그때 3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긴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빌립 집사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로서 집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증거가 되고요. 만약에 빌립 집사가 뭐 이렇게 중간에 신앙을 잃었거나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굳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집사 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왔고 이미 그 빌립 집사에게는 처녀로 예언하는 4딸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 본문에는 4명의 딸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전승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집사의 빌립 집사와 4딸에 대한 전승도 찾아봤더니 이제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 중에 한 명인가 2명, 딸들 중에 한 명인가 2명은 되게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변에 많이 잘 전달해줬다. 역사들을. 뭐 그렇게 그런 전승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게 빌립 집사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사울의 회심. 이제 이 약간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도행전의 중후반부를 책임지는 이제 인물의 되게 중요한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 뭐 아마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아마 성도님들이 누구나 잘 아는 부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있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9장 1절 9장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뭐 이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다메섹은 좀 북쪽에 있어요. 뭐 대충 뭐 그냥 다메섹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남녀들을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통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모였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다메섹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메섹에 초대 그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빛을 보게 되면서 이제 딱 이제 사울이 길에 딱 엎어지게 되는 빛을 이렇게 딱 가리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게 찾아보니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린 성화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울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사울이 시력을 잃잖아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흘이에요. 사흘. 3일이라는 거거든요. 3일. 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 3일 동안을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보면 3일 동안 뭐 시력 잃었다. 3일 후에 세례 받고 안수 받아가지고 눈 뜨고 이제 살겠다. 이렇게 보게 되지만 조금만 더 이제 흥미롭게 이 기간 사흘간 어둠에 있었다. 3일 동안 어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몇 군데 몇 가지가 생각이 나기는 해요. 어떤 게 연상되기는 해요. 사흘간 어둠.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 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어둠 가운데서 훌륭하죠. 또 하나 또 있어요. 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요나, 훌륭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제 리액션이 좀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3일 있거든요. 또 하나 이것까지 이 흑암이라고 할까요? 흑암 재앙. 맞추면 안 돼. 그 10가지 재앙 중에 구약시대 출애굽기 전 10가지 재앙 중에 있었던 흑암 재앙의 기간이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연상도 되는 거죠. 근데 이 3일의 흑암 기간 다음에는 사실 그 광명이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바울을 너무 이렇게 뭐 띄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3일의 흑암 다음에는 영광이 찾아와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게 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도 요나도 급변하게 되잖아요. 그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국 그가 회개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 3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 약간 그런 것도 조금은 이제 뭐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던 사울이 이때 주의 지시가 또 다른 한 명에게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나니아 하면은 저희가 또 전에 배웠던 성경 인물이 하나 떠올라야 돼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 이름 동명이인이지만 전혀 다른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해라. 근데 이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다 들리고 이 사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그 정말 이 이단의 괴수 1호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서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자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철천지 원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앞잡이 1호 1등 이 사람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여기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택한 자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나의 종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철천지 원수에서 이 사울을 딱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형제 사울이에요. 형제 사울. 근데 이 형제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포함된 같은 몸, 형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가 생각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안수하고 결국 이 사울이 3일 만에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쉽게 보면 쉽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리고 의견도 분분하고 조금 이제 확실하게 막 100% 막 되지 않는 이 사울의 일정이 여기서부터 있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변화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이 사울이 다메섹 그 지역을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다메섹 지역. 네.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빌립과 같은.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당연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막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얘가 왜 이러나? 왜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었나? 하면서 이 사울을 믿지 않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파한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느냐? 뭐냐 도대체? 근데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면서 전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사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날이 가운데에 시간이 확 지나게 되거든요. 이 사이에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사이에. 근데 이걸 어디서 유추해 보게 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신앙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참 여기서 좀 공부하기 좀 힘들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가야 되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공부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또 사실 해석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제 1장 17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제 회심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지냈던 이야기를 과연 이 바울의 어느 시점에다 끼워 넣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23절 사이에 이 3년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스스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간 이 아라비아 지역 찾아보니까 요쯤이에요. 되게 좀 넓기는 합니다. 요쯤. 근데 이 아라비아는 대체적으로 광야 지역. 광야 지역에서 3년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는 다시 돌아왔더니 이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이 여러 날이 그 3년, 아라비아 3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아라비아 지역 광야거든요. 3년간 지냈다. 근데 요 부분도 많은 부분을 조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광야에서 3년간 지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서는 이 3년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년간 바울 스스로도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갈라디아에서 할 뿐이지. 아마도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고 너를 이제 복음 전환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계시에 대한 이해 또는 체계적인 정립하는 그 기간으로서 아마 이 3년간을 그가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도 좀 예수님과 좀 연결시키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일간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지낸 그 기간이 있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약간 이 모습도 이제 바울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더니 이 다메섹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고 결국 사울이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사도들 먼저 보려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변화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튼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 믿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울의 그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 위로의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는 이미 이 바울의 회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또 받아들였고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을 인정한 이 바나바가 이 제자들한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좀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 바울 죽이려고 하는 바울 죽이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동하게 되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다. 이 가이사랴도 자주 등장하네요. 이 가이사랴로 또 갔다가 다소,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뒷페이지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설립과 다소에 있는 바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 여기까지 딱 나온 다음에 이제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온 유대에 대한 부분, 사도행전 1장 8장의 온 유대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전도가 바로 룻다와 욥바에서 있게 되는데 간단해요. 룻다에서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간 괴로운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고침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주를 믿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까 했던 그 룻다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흥미를 넘어서도 대단한 일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있게 돼요. 정말 이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바에 사는 사람이었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같이 읽어보면 9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자, 여기에서 말씀 보면 그냥 베드로가 다비다 도르가죠. 도르가 또는 다비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살렸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딱 놀라운 일이네 하고 지나가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모습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요번엔 또 어떤 걸까요? 여기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말했던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조금 더 전에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장면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어요. 달리다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리다본의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 권능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간절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일으키는 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키는 장면에 제자들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수제자가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장면, 그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는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말씀에 보면 여기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전도 세 번째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기도 되게 흥미롭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경건, 경외, 구제, 기도하는 되게 열심히 있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이 주의 사자가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이 보이는데 기도하러 지붕에 딱 올라갔을 때 환상 세 번 연속으로 보게 되죠. 이제 그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잡아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먹겠다 하니까 다시 보자기에 올라가면 그 환상이 이제 세 번 연달아서 보게 되는 이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거의 동시에 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뜻이 말씀이. 근데 사실 요 동시에 양쪽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조금 전에도 사울과 아나니아에게도 거의 동시점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또 이 아나니아에게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라고 거의 동시간대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그 엘리야 설교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다윗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르실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만 제가 거의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엘리야 설교 때 엘리야와 과부에게도 동시점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동시점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 이제 가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게 되죠. 결국에는. 근데 사실 이 모습에 보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편협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환상이 주어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정에 이 아까 전에는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 전해서 이제 그걸 확인하러 간 거였다면 이번에는 직접 베드로가 직접 그걸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열렸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모습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도 있기는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냐면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도 구원의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셨을 때는 그 뜻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여기지 마라, 부정하다고 여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더니 고넬료가 이제 다 불렀어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10장이 되게 길게 진행이 되고 11장 가서 보면 이 일을 가지고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교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네가 무할례자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좀 네가 그래도 되냐? 지금 이게 비난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제 조목조목 다시 설명을 해주는 이게 이제 11장 초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고 그러면 교회가 인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이제 11장 안디옥 교회의 설립 이 부분이 이제 바울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부분 또 이제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받은 핍박받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는 이제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냐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전했을까? 사실 이 부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디옥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0절, 11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결국 생길 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이 기록하는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 어딘지 아시죠? 섬, 구. 여기 지역 사람과 이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가 조금 어려운데 구레네가 어디냐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광야 있고 여기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
이집트 좀 더 가서 여기 이 바다 쪽에 여기 뒤쪽.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치면은 대충 한 요쯤에 있는 이쯤에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둘에 엄청 멀거든요. 여기 사람이랑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했느냐, 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그때 이제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있어. 바나바가 적임자인 이유가 있어. 자, 왜 그럴까요? 왜 바나바가 적임자일까요? 왜 바나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바나바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위도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통해서 땅값 얼마를 이렇게 얼마가 아니라 땅값 전부를 드렸고 또 그 다음에는 사울을 중재하는 역할로서 이제 좀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일꾼으로서도 등장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이 바나바를 결국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것. 이 모습을 볼 때 이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에서 매우 신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분명하게 그게 드러나죠. 그의 역할이 되게 대단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구브로 사람이 제일 먼저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구브로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 이 지역 사람들이 많거나 또는 조금 뭐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 제가 이제 바나바 처음에 등장할 때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구브로의 사람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교회의 적임자로서 좀 좋다는 거죠. 잘 됐다는 거죠. 잘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출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게 되고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1차 전도 여행 주의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1차 전도 여행 간 다음 시간에 내용이거든요. 어디로 먼저 갔는지 아십니까? 구브로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구브로가 중요한 지역이죠. 안디옥 교회를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면서 이 복음 전하라 했을 때, 선교하라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도 구브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안디옥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브로로 제일 먼저 가요. 구브로로 가게 되면 이렇게 구브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왔고 그래서 더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바로 보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육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바나바가 사울을 굳이 데리고 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인 만큼 이 사울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어찌보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다라고 이 바나바가 스스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우리 성경 되게 금방 오늘 말씀 읽었지만요. 많은 시간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 지났어요. 지금 벌써 한 8년 지났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다소에서 갔잖아요. 아까 얼마 전에 갔잖아요. 근데 그 다소에 갔다가 지금 안디옥 왔잖아요. 6년 지났어요. 6년. 시간 확 갔어요. 지금 이제 성경에는 그런 띄엄띄엄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쭉 읽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지금 AD 38년에서 44년까지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열심히 1년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도 제일 처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큰 흉년이 이제 있어서 예루살렘이 되게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구조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이제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12장 오늘 좀 기네요. 12장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있어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12장 초반부에 이제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고보라는 이름 되게 엄청나게 등장 많이 하거든요. 야고보, 마리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니신다는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그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엄청 일찍 최초로 순교하게 되고요. 이어서 베드로까지 투옥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열심히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 베드로도 잡았고 이 열심히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 과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거를 기도했을까? 베드로를 위해서.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풀려나기를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났잖아요. 결국엔 풀려나고. 근데 이제 어떤 자료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이 야고보, 그러니까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처럼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상태에서 순교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미 이제 지금 정말 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막 낫겠다는 믿음이 있고 모든 사역들을 정말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죽기까지 이제 야고보는 이미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죽기를 바라는 기도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풀려나기를 바라는 기도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도행전 2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5절. 결국 이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교회 마가의 그 어머니 그 마리아 집으로 이제 판단되는 그곳으로 와서 두들겼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말하되 15절. 베드로가 왔다 했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 로데인가요?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이유가 이게 왜 나온 거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각 개인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천사가 베드로가 죽었음을 알려주러 왔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열심히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하게 이게 잘 살아났고 소생되어졌고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벌레에서 먹혀서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책에 보면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말타가 죽었다. 이 헤롯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이제 12장 마지막에 부조의 일을 마치고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여기도 이미 2년 지났어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12장이 마지막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사실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마가라는 요한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래서 13장이 선교 여행을 바로 시작하게 될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같이 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근데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하긴 되지만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은 마가라 하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초대교회의 본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신 곳으로 판단되는 곳이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 마가가 여기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도 제가 이제 주요 도시 안 할 수 없으니까 주요 도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차 전도 여행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1차 전도 여행하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대해서 코스에 대해서 조금씩 나눌 거라 그건 다음 시간이고요. 오늘은 주요 도시입니다. 주요 도시 몇 군데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헷갈릴까 봐 적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 이렇게 다 어느 쪽에 대충 있는지 잘 아실 테니까 여기죠. 예루살렘. 지금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예루살렘은 다 알 것 같고 여기 전도 여행의 그 중심 안디옥 대충 이쯤에 있습니다. 안디옥. 그다음에 여기 에베소도 이제 바닷가 가까이에 있어요.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생각하면 거의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약 3년간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지.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 그리고 빌립보. 여기서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 중요 도시 중에 하나고 빌립보서의 빌립보고 그 다음에 이쯤에 데살로니가 사실 막 너무 뭐 이렇게 막 제대로 막 이렇게 찍어야겠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여기 몇 군데 도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도시만 데살로니가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고린도가 지금 이 지도가 약간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맨 끝에. 고린도가 한 이쯤에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 자, 그래서 오늘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지역 나누는 거 더해서 전도 여행의 주요 도시, 주요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쯤에 고린도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찍어 오시고 외워 오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가뿐하죠? 네, 가뿐하신 걸로. 가뿐하신 걸로 알고 다음 시간에 잘 외워 오셔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도 여행이 재밌어요. 전도 여행이 더 중점적으로 하고 전도 여행이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 세 번째 강의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또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복습하게 하시고 지도에 대한 부분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집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또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렸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과 같이 삶을 그들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